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명과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경제 영역과 그 심령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켜주심이, 놀라운 흥황케 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하나님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젊은 날의 창조자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의 진로와 미래와 결혼과 취업과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열려져야 할 모든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호위하여 주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강같이 흘러 그 모든 육체 가운데 스며들어 보혈의 치유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모든 육체 가운데 소성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님들, 우리의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즉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일 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11조를 드린 손길과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사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시고 열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로 믿음의 손길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귀한 방송선교의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질 때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귀한 방송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그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땅끝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의 씨앗되어 놀라운 풍의 역사 일어나며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귀한 선교의 예물 드린 손길 가정들 그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시며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할 것이 있어 기도의 제목을 담아 1000번째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노아의 인생과 믿음과 삶을 증언하는 구약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 오늘 노아의 삶과 믿음을 증언하는 구약 창세기 6장의 말씀과 히브리서에서 노아의 믿음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연결하면서 노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 가운데 전개되어지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먼저 오늘 말씀과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고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심판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성경은 이것을 먼저 꽝 때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코에서 호흡은 떠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먼 미래로 멀리 두고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답을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두 번째,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을 알아야 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사는가? 우리가 죽지 못해 살 때가 있죠. 죽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한번 이 버지니아 대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대로 유명한 대학인데 이 버지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정신
의학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학자일 수도 있는 이 레이먼드 무디 교수가 임사체험 분야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명의 임사체험자들, 그러니까 죽음 가까이 갔다가 죽음을 체험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겪었던 죽음 직전의 공통점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Near Death Experience라는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들이 때가 때인 만큼 제시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떠나서 임사체험, 가사체험한 사람들의 숫자가 300만 명에 육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5% 정도가 다른 세상이 있더라, 사후에 다른 세상이 있더라, 또 65%는 사후에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 이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35%, 65% 통계학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 사후 세계가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후 세계가 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었어요. 체험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또 죽음 이후에 시간에 대한 관념이 없어져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체 이탈을 체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위에서 내가 죽은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또 강한 빛을 체험하면서 과거에 대한 모든 인생의 회상이 순식간에 정리가 되어지고, 아, 내가 인생을 참 허무하게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참 가치 있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미 자기 인생을 자기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평가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와, 내가 정말 큰일 났구나, 내 인생 정말 헛되이 살았구나. 이들이 이 가사체험, 임사체험을 한 다음에 헛된 욕심을 버리게 되었고, 순간순간에 충실하게 되었고, 나로 살아가게 되었다. I am,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나로. 그리고 순간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그렇게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사체험, 임사체험을 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 있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임사체험했던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게 압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가 흐르지 않는가로 말미암아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 장사되어지거나 화장되어져서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임사체험한 사람들보다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죽음은 빨리 혹은 늦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정성진 장로님의 그 유골이 안치된 곳에 갔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린 아기의 사진이 그 안치실 납골당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빨리 혹은 늦게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있기 전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죽음이란 종말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성경이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펼쳐 보여줍니다. 죽음이 있지만, 죽음과 같은 고난이 있지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노아의 모든 주변과 상황은 심판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더라.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었더라.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더라.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고 강력하더라.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그것,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그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고, 특별한 은혜를 입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실로 놀랍게 역사 가운데 전개되어져 갑니다. 노아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데, 자, 우리 9절 말씀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의 삶에 대하여 세 가지로 그의 삶을 평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는 완전한 자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자, 첫 번째 노아는 의인이다. 이때 의인의 히브리어 원어는 이슈차티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롭다는 의미는 절대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달리 의로웠다. 어떤 절대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어떤 천사적인 순결과 같은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상대적인 의미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랐다. 노아가 세상과 달랐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고 그 삶의 태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 의인, 의롭다를 표현하는 히브리 원어 이 차티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것을 암시하는데, 성경에서 이 차티크로 그 삶을 표현한 사람 크게 3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 그리고 욥, 그리고 다윗이 바로 그들입니다. 시편 5편 3절로 다윗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의인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욥도 12장 4절로 하나님 정말 의인이 고난받음이 어찌합당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의인의 고난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구의 탄원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알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사람이구나.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의인이구나. 아, 그렇구나.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가운데 이 의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여기서 완전은 히브리 원어로는 타카밈인데 이건 도덕적인 완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완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 완벽하게 올려드린 전폭적인 위임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여,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들이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같이 확신하며 살았더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났더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달려갔더라. 이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한번 미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죠. 트럼프와 바이든은 많이 다릅니다. 트럼프는 이상주의적인 행동을 하죠. 그러나 바이든은 외교의 그런 실무를 40년 동안 담당한 아주 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철저한 신현실주의자입니다. 트럼프는 중국 봉쇄를 거칠게 단행했다면, 그렇게 패권을 다투는 중국을 압박했다면 바이든은 좀 더 다른 방향을 사용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주둔 비용이었지만 사실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주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신장 위구르는 대표적인
중국의 무슬림 자치주입니다. 근데 중국 전체 영토의 거의 5분의 1을 차지한 6분의 1에서 5분의 1을 차지하는, 그래서 이 지역과 아프가니스탄이 연결되어지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무슬림 세력의 사상, 물자, 그리고 그런 전쟁 무기들이 이 신장 위구르로 들어가서, 신장 위구르는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죠. 중국에서 자치주들이 많은데 신장 위구르가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다른 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내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트럼프는 석유,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했다면 바이든은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을 압박하려고 철수의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뚝이 무너진 거죠. 미군이란 뚝이 무너지고 아프가니스탄이 직접 중국의 신장 위구르와 연결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든의 정책, 한 사람의 정책이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백신을 주겠다. 그러나 그냥 주지는 않겠다. 삼성이나 이 다국적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정말로 수십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미국에서 투자되어지고 생겨난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동탄신 도시를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삼성 반도체가 있는 도시죠. 그 규모와 성장세가 세종에 버금갑니다. 그런 동탄신 도시, 어떻게 보면 세종과 같은 그런 도시들이 한 5개, 6개 미국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막강하게 역사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의인 한 사람, 트럼프가 의인이라는 게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이 능히 한 시대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왜 바울이 원래는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유럽으로, 원래는 아시아, 인도 쪽으로 선교의 발걸음을 옮기려 했던 그가 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까? 바로 드로아의 환상이죠. 마게도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우리를 도우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받으시고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강권적으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금의 유럽으로 옮기십니다. 선교의 판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마게도냐 한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하게 역사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병제계에서도 머스크나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우리는 노아의 믿음과 순종과 인생을 통하여 그것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어도 노아는 그 삶의 5가지 영역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나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가족 전체가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달라질 수 있음도 기억하십시오.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달라집니다. 또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나의 후대가 달라질 수 있음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노아 한 사람의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대 대대로 더 이상 물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그리고 선한 영향력인데, 반면에 노아 한 사람의 저주로 말미암아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 후대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건 부정적인 영향력이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의 후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의미심장한데,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놀라운 존재이고 얼마나 의미심장한 존재인지 우리는 자꾸 망각합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달라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었고 변경되어집니다. 전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왜요? 나는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째, 노아의 삶 가운데 나이는 절대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이가 절대 문제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핑곗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문제되지 않고 나이가 적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나이가 적어도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한 어린 소년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8살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부르셨다면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붙잡기로 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는 것입니다. 나이가 적어도 가정을 바꿀 수 있고 교회와 교단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을 위한 변화 기적을 능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르셨다면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요.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전개시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영역에 있었던 노아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 전체가 구원함을 받았고,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가 달라졌고,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대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달라지셨고,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이나 지혜나 건강이 문제되지 않음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했는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또 노아에게는 비전이 있었다.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노아의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이 노아의 비전이 있는가? 노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당대에 가장 뛰어난 존재들 네피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사였고 명성이 드높았고 세계를 통치할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피림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평범하고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한 그 존재가 부각되지 않는 사람, 그러나 혼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홀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노아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을 추구하는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주목받지 못했지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노아도 보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에게 먼저 말씀을 받죠.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로 기록되었듯이 당시 노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12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1년 뒤에 심판이 온다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끼는데 120년 뒤에 심판이 온다. 그 긴장하겠습니까? 또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135, 폭이 22.5m, 높이가 13.5m인 방주를 만들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가능키나 한가? 어찌 일개 개인이 이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때 노아에게는 아직 새 아들도 없는 때였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큰 배를 산 위에 만들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노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노아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바로 이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이 그리고 온전한 능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붙잡는 믿음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즉각적인 순종은 불가능을 깨는 능력으로 인생 가운데 열매 맺히고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내용과 명령이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아니 그 말씀과 내용에만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과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명령에만 너무 집착하면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거인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하늘로 물 붓듯이 쏟아 부으셔서 나로 그 일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노아는 이걸 딱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망치를 들었을 때에 닫힌 세계를 깨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이 능력이 되고, 그래야 순종이 강력이 됩니다. 그래야 순종이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온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한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있을 때에 이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성경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노아라고 할 때에, 자,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 넣는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당시에 노아가 아프리카에 갈 수가 없죠. 사자를 잡으러, 기린을 잡으러 아프리카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북극에 있는 생물들을 잡으러 북극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기 6장 20절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말씀을 보면 노아는 아프리카의 기린을 포획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북극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동물들과 식물들이 노아에게 나아오면 호랑이 우리의 문을 열어놨다가 호랑이가 들어오면 그 우리의 문을 닫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빠른 짐승들은 그날 움직이게 하셨고, 달팽이처럼 느린 생물들은 몇 달 전부터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이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루십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그럼 오늘 설교의 결론이죠. 노아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의 비전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려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여기서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법적 증거, 눈에 보인다, 손에 잡힌다, 분명하게 내 현실 가운데 드러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증거는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 증거이고 보상인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반드시 보상이 있고 눈에 보이는 법적인 증거를 얻게 되는데,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가 나아갔을 때 그가 받은 법적인 증거, 보상은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가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최고의 보상을 받았다. 최고의 법적인 증거를 받았는데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천국과 지옥을 너무 명백하게 믿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재벌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부러워할 사람이지만 돈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영원히 구원받아야 하는데, 아니 재벌들이 불쌍한 것은 두 번째로 치고 나의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 정도로 놀라운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언제 그 보상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 가족 전부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면 나의 가족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실 줄을 믿고 우리가 겸허하게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나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먼저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면 우리 가족 전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가족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방주는 예수님의 품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런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다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가족 전체의 구원의 비전, 그리고 온 가족이 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놀라운 한 방주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비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믿음과 노아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의 가정 전체를 구원하였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였고 그 후대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이 달라지게 하셨고, 나이가 적어도, 나이가 많아도, 능력이 없어도 능력이 많아도, 지혜가 없어도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노아의 믿음, 노아의 비전 분명하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분명하게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즉각적인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주미친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발